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이 기록한 6번째의 표적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저물어가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 2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1장부터 12장까지는 완전수에 해당하는 7개의 표적을 딱 배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표적은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이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한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기록해 두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이것을 너희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나는 이 요한복음을 21장까지 이렇게 기록했어. 요한은 그렇게 기록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이 표적은 7가지 중에서 6번째에 해당하는 표적입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가 9장의 이제 전반부를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8장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전에 등장하는 7장의 이야기는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말씀, 강화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시다, 물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7장에서 설명했다면,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8장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오늘 이 9장은 7장과 8장의 주제를 한 편의 드라마로 표현하는 사건이다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많은 상징들이 숨어 있고 많은 의미들이 배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은 이 맹인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앞선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죠. 오셔서 죄에 매여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죄에 매인 인생들에게 내가 빛으로 와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해,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8장 마지막에 가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공격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가족들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정도로 좋아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이 50도 되지 않은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냐? 막 분을 내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며 요한복음 8장은 딱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전을 빠져나오시면서 이제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딱 주목하여 보자 제자들, 옆에 따라오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맹인의 이 가장 중요한 이제 이 맹인을 수식하는 단어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맹인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맹인은 어둠이었단 말입니다. 한순간도 빛을 본 적이 없고 어둠 속을 살아왔던 한 사람. 이 맹인을 예수님은 쳐다본 것이 전부인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 이 맹인이 저렇게 앞을 못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구약을 알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질문은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에게 배타적인 예배를 요구하시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버리고 이 언약과 계명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죄를 3-4대까지 갚아줄 거다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식이 보응을 받아야 하고 손자가 보응을 받고 증손자가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논리와 이해는 여러분 오해이지 바른 해석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요한 칼빈에서부터 오늘날 정통주의 신학은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부모의 죄값을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행한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에게 물으시죠. 부모가 행한 부모의 죄에 대해 부모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성경이 지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맹인으로 난 이 자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를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격려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뒤이어 등장하는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과 상응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죄에 대한 보응이 3-4대까지 이른다면 부모가 말씀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받으면 여러분 1001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식의 해석을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칼빈을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자에게는 3-4대까지 내가 죄를 물을 거야 라는 경고, 하지만 이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베풀 거야 라는 격려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죄를 좌시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6절과 더불어서 5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정통주의 신학의 해석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면 왜 3-4대까지 이르러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가정에 들어온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자녀들이 자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한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가정에 깃들어 있으면 자녀들은 오랫동안 그 우상 숭배의 늪을 헤어나기가 쉽지 않고 자녀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답습하고 배우게 되어서 그 죄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합리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그리고 이 잘못된 율법 해석에 묶여서 앞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시각 장애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그 죄값으로 자식이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라고 묻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보고 우리의 자녀가 이런 아픔 가운데 태어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한두 번쯤은 이런 고민들 해보는 것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지금은 아주 그냥 돼지처럼 튼튼한 아이로 잘 크고 있지만 저희 첫째 아이죠. 여러분, 저희 첫째 아이는 어렸을 때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는 한 70여 명 정도 모이는 지하에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예배 인도를 하시는 전도사님은 한월산 기도회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금리빨 집회를 하는 신사도 운동 계열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총신대학교 사역 게시판에 올라온 교회 광고를 보고 지원을 딱 하고 그날부로 제가 딱 채용이 됐거든요. 갔더니 그런 교회인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열심히 사역했죠. 제 아내가 피아노를 전공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교회가 막 신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반주자가 없는데 전공자 사모님이 오셨다는 소리에 10년 이상 피아노의 노예로 살아가던 집사님이 나는 이제 자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반주를 저희 아내에게 맡기고 도망갈 생각부터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헌신의 아이콘 사모님이 여러분 어떻게 맡겨진 일들을 또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금요 예배와 수요 예배 건반을 제 아내가 맡았어요. 금요일만 되면 그 교회가 아주 집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작은 교회, 한월산 기도회 그 찬양팀 같은 그런 분위기에 엄청나게 큰 스피커와 음악이 막 꽝꽝꽝꽝 이렇게 때려대는 금요 예배를 11시 넘어까지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음향을 받고 주택가 한복판에 있었던 작은 교회가 밤 11시까지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잠 좀 자자, 나 새벽에 일 나가야 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정말 막 쌍욕을 하기도 하고 찾아와서 항의하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소음 신고로 경찰이 교회에 출동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민원 상대는 제가 다 해야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픔이 뭐냐면 아내는 그때 그 스피커 앞에서 반주자였다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가 태중에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소음 앞에 노출되어서 저희 아이가 태교를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영유아기를 자라가는데 저희 첫째 아이에게 ADHD의 성향도 보였고 언어장애의 성향도 보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 아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저도 많이 속상했습니다. 태교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왜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난 그냥 섬겼던 것뿐인데 우리 애가 이렇게 이상한 거는 우리 책임 아닐까, 왜 건반 앞에 스피커를 놔가지고 이 태교하는 애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 놨나, 오만 생각이 저도 다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한계와 아픔 앞에 우리는 그 원인이 궁금해요. 그죠? 원인이 궁금하고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 선택해서, 네가 나쁜 짓 해서 벌 받은 거야. 세상은 이런 원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답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일부러 장님으로 태어나게 했단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또 오해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 이 모든 아픔의 조성자요 계획자라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이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정직하게 잘 몰라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사실 그겁니다. 3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에게서는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라는 뜻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을 직역하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나타내실 거야, 이런 의미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아픔과 문제와 눈물과 상처가 있는 것이 이 죄된 세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해야 해요. 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장애로 태어나도록 머리를 써서 고안하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환경적인 문제고 호르몬의 문제고 유전자의 문제 때문에 이 뒤틀리고 왜곡된 세상을 대변하는 모습인가? 우리는 모든 것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언제나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나타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날 때부터 이 맹인처럼 날 때부터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적도 없는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던 인생들이죠. 이러한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셨고, 은혜와 평강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위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속에서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다고 우리의 삶의 정황이 순식간에 바뀌는 일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눈이 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생명을 노래하게 되지, 여전히 우리의 집구석은 그대로이고, 여전히 우리의 직장도 그대로이며,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과 우리가 처한 현실은 대부분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고, 내가 그에게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제 나타낼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의 부모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고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누구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일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다 만나셨습니까?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둠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여러분이 놀라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예수님 꼭 만나십시오. 예수님 꼭 믿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 우리 태화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득 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혼자 하려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은 낮이다 얘들아. 왜 낮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시간은 낮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해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어둠을 밝히는 빛, 이 세상에 있는 빛,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이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지금 맡기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먼저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지 우리 하나님의 이 성품과 속성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분은 빛이시다 설명할 때 야고보서는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단순히 그냥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해가 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림자도 없다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그림자가 생깁니까? 빛이 비추일 때 빛이 이렇게 어떤 물체에 막혀 가려지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빛과 빛을 마주했을 때도 그림자가 생기는 것 알고 계십니까? 태양빛 앞에서 형광등을 켰을 때 형광등 불빛 아래에 있는 우리는 태양빛의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빛은 더 밝지 않은 쪽에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가장 밝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이 볼 수 있는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시고 참 빛이시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그림자가 없단 말입니다. 가장 밝은 빛 앞에 여러분 모든 빛들은 빛을 잃고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에 가장 밝은 빛이신 이 예수님은 여러분 더 밝은 빛이 없는 참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밝은 참 빛이시기에 이분보다 더 의로운 분은 없으며 이분보다 더 선한 분도 없고 더 아름다운 분도 없고 더 가치로운 분도 여러분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정말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셨어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죄인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기에 우리는 무능하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아갈 수 없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다 하게 하시고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영생을 선물로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4절과 5절을 잘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성부 하나님이 맡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명을 누가 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맡기신 인류 구원의 사명,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이 사명의 길들을 예수님 혼자만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다. 여러분 요한은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밝히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보여주신 이 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신 이 은혜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참 생명의 길을 드러내어서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찾아오는 일들은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must를 사용했을 겁니다. 헬라어로 dei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예수님에게 맡겨진 일이기에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꼭 생각해야만 할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빛으로 온 내가 함께 있는 지금이 낮인데 이제 곧 밤이 오리니 밤이 오기 전에 너희는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만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의 길들을 걸어가야 할 여러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 움직일 수 없는 노년의 시간이 찾아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 몸조차 거동하기 힘든 노년의 시간이 찾아오고 또 그때를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은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낮의 시간 동안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아유 이젠 교사는 그만할란다, 목자는 그만할란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품으신 분들 있으시죠? 네.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 정말 피치 못할 사정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나 해당 교역자가 눈치 주기 전까지는 그냥 계셔요. 눈치는 뭡니까? 아무리 봐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분들을 우리를 쫓아내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눈치를 막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눈치껏 아이고 이건 목사님이 그만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알고 자기 발로 그만두지 않는 한 우리가 눈을 이렇게 눈치도 주지 않았는데 먼저 와가지고 못하겠다고 때려치겠다고 여러분 그런 일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빛을 비추는 이 거룩한 사명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많지 않아요. 언제 우리의 건강이 꺾일지, 우리의 시간이 이 땅에서 다할지, 당장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이제 와라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낮의 시간 동안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주시고 동행하는 시간 동안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무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직분자답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전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주보의 삽지를 보시면 여러분 안에 이게 뭐가 있습니까? 요거 여러분 있습니다. 사역 지원서 이렇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2년 넘어서 이제 만 한 3년 차에 이제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가 예배당에 출석하는 출석 예배 성도의 어른들의 숫자가 어쨌든 한 940명 플러스 마이너스 10명 정도가 계속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한 100명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주일학교 빼고요. 희한한 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는 분들의 숫자는 200명밖에 되지 않는 게 우리 교역자들의 통계예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 700명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으로 참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 사역 지원서에 다 동그라미 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하나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생계가 바빠서 너무 바빠서 주일 외에는 시간이 안 납니다. 주일 안내 서시면 되잖아요.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납니다. 그럼 여러분 중보기도 뭐 이런 거 동그라미 하시고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고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구간과 생명의 이 시간들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정말 해봅니다. 오늘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 요 사역 지원서 다 하나씩은 표시하십시오. 혹시 안 했는데 여러분 서리 집사 안 시켜줬다고 삐쳐가지고 또 딴 교회 도망가고, 여러분 이런 분들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아직은 마음이 제가 여린 사람이라서 당장이고 그냥 아무 사역도 못하는 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성도로 그냥 계셔라, 이런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 제가 못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서 진짜 그렇게는 못하고 또 그냥 똥골뱅이 쳐드리고 또 서리 집사 그냥 임명해 드리고, 아마도 저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적절한 때가 되면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들 성도가 돼 있으실 거고, 여러분 어느 날 중직자도 사표 내시라고 하는 날이 여러분 도적같이 이를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요 봉사의 이 사역의 이 낮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함께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면은 이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 이 맹인의 태도를 요한이 어떻게 묘사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과 이해들이 이 본문에 막 이렇게 중심으로 막 있어요. 도대체 왜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침을 되게 뱉으셔서 굳이 땅에 있는 흙을 막 긁어다가 진흙을 뭉친 다음에 그걸 이 사람의 눈에 이렇게 붙인 것도 아니고 발랐습니다. 이게 발랐냐? 이게 왜 이렇게 지저분한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던져봅니다. 그나마 이것을 이해하려는 기특한 태도로 본문을 보는 사람들은 이 본문에 침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이해해 보려고 해요. 당시에 침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들은 뭐였냐면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침이 악귀를 쫓아낸다라는 그런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힘이 침에 있다는 그 문화들의 어떤 이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침이 주술적인 힘뿐만 아니라 치유의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해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특별히 유대 랍비의 문헌에 보면 선지자들의 침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이해를 따라서 침을 뱉어야 했는가? 이런 질문은 여전히 의문이에요. 침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도 유대 문학 안에, 그 다음에 고대 세계 안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침은 부정한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유대 랍비의 문헌에 제사장에게 침이 묻으면 속죄일 날 제사장을 교체해야 된다는 랍비의 문헌의 글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침을 뱉는 행위는 저주의 행위라는 이해도 있었단 말이에요. 침을 둘러싸고 긍정적인 이해와 부정적인 이해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을 바르는 것과 뱉는 것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침을 바르는 침을 바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개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침을 발랐습니다. 그렇죠? 좋다고, 주인 좋다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핫들한 부부들 중에서 형제들이 그렇게 자매한테 침을 바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좋다고 이렇게 막 뽀뽀한다 그러고 내 거라 그러고. 여러분 경고합니다. 더러운 겁니다. 침은 더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저희 사택을 나오면서 되게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사택 공동현관 앞에 100원짜리만한 노란 가래침을 하나 뱉어놓은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정말 목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치우고 싶어도 닿기도 차싫을 만큼 너무 기분 나쁘고 더러워서 CCTV를 막 찾아봤어요. 어떤 놈인지 잡히기만 해봐라. 그래서 명색이 태화교회 담임 목사로 태화교회 부동산의 법적인 대표자의 권한이 있는데 내가 하여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CCTV를 막 돌려봤는데 하여튼 CCTV가 자꾸 끊기고 그래서 결국은 못 찾았어요. 한 이틀 지났는데
여전히 아무도 안 치운 그 가래침 옆에 누가 똑같은 사이즈의 가래침을 또 뱉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잖아요. 정말 침은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침을 더럽다는 얘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본문의 이해에 있어서 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요한의 관심에서는 침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게 무슨 의미냐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건 흙이었어요. 침은 이 흙을 뭉치는데, 진흙을 만드는데 소용되는 용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여요. 요한은 지금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진흙, 침을 바른 진흙을 눈에 붙이고 있는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다, 이 표현을 할 때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등장하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재현하는 거였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새 창조의 주인이시지, 이 죄되고 깨어지고 왜곡되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이시지, 이분이야말로 성부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라는 모습을 이 요한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발라서 이 맹인의 눈에 붙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요한복음은 7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유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제대로 된 집에 살 수가 없으니 그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 위에가 뚫려 있기도 하고 별이 보이고 천막대기 같은데 살아왔던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풍성한 추수의 때와 겹치면서 추수 감사의 의미를 동반하는 의미가 이렇게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 절기 때 행해지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 옆에 부어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그때 유대인들은 죄다 하고 있었거든요.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이 초막절 어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후미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실로암의 못에 있는 이 물은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분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6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주저함이 없이 아주 당당합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에 어떠한 빛보다도 찬란한 참된 빛이시고, 이분은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새 창조의 주인이시며, 이분을 만나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더 이상 풍성할 수 없는 온전한 삶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주변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야 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만난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다음 주가 여러분 좋은 이웃 초청 주일입니다.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말씀사경회 때 영국에서 교회 개척을 하시는 최종상 선교사님, 이제 OM 둘로스 단장을 지내셨던 선교사님 모시고 교회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최근에 이제 더포 PCS라는 전도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훈련에서 많은 간증들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매주 사모님들이 이 교회 앞에서 여러분 목요일 날 전도를 하고 계세요. 그때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때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향한 복음 증거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기쁨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간증들,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또 우리 권사님들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려올 때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 태화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여러분 저는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된 빛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여러분 미뤄두지 않는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저는 저희 태화교회가 내년에 신년을 맞아서 좀 더 이 신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저는 막 꿈꾸고 왔어요. 매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준비한 전도의 물품을 가지고 국가정원을 가로질러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일들을 매주 할 수 있는 신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올해 하고 있는 거점 전도를 조금 더 확장해서 내년에는 교회 앞은 담임 목사인 제가 전도하는 스팟으로 딱 삼아서 저도 딱 전도하고 우리 모든 마을들이 다 거점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누가 거두든지 뿌리는 자의 사명을 다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 감격해서 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되면 좋겠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약해져 가지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단단해진 목장을 가지고 추수의 일들을 하며 끊임없이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태화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목양 기도 주간을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